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온라인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모든 상당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정든 집을 떠나본 적, 그래서 타지에서 긴 시간 생활해 본 적 있으십니까? 대학을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여러 이유에서 정든 나의 집, 정든 나의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러다가 사회에서 은퇴를 할 시점이 되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 고향에 돌아가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우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그만큼 정든 나의 집, 정든 나의 고향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안식처로 이 고향, 우리의 집을 여기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오늘의 본문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 자손이 지은 이 시편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된 한 영혼의 애절한 노래입니다. 그는 성전을 사랑스러운 곳이라 부르면서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처럼,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탕자처럼 말이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참된 안식처이자 본향,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84편의 시인이 전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우리의 영적 갈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그 첫 번째는 바로 영혼이 쇠할 만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움이 너무 커서 밥맛을 잃어버리고 잠을 이루질 못하고 일상이 무너져 본 경험 있으십니까?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바로 그러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표현의 깊이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사모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창백하게 될 만큼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쇠약함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기진하여 끝나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다가 문자 그대로 생명이 끊어질 만큼 아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인은 왜 그토록 간절할까요? 왜 그토록 고향을, 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전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기서 복은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성공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모두가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그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두 번째 마음가짐, 그것은 바로 시온의 대로를 품은 순례자들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을 흔히 순례자의 길이라 말하지요. 우리는 모두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라는 것이겠지요. 이 시편의 기자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시온의 대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길이지요. 주목할 것은 이것이 마음에 있는 대로라는 점입니다. 시인은 지금 물리적으로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쩌면 포로로 잡혀 있거나 질병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시온을 향한 대로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순례의 본질입니다. 몸은 비록 갇혀 있어도 영혼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순례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정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골짜기를 마침내 샘의 골짜기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이 떨어진 바로 그곳에서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이른 비를 통하여서 메마른 땅을 적셔 주실 것이라 주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여정은 갈수록 지치지만 영적 순례는 갈수록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수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계산이지만 그만큼 시인에게 있어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가치 있다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기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문지기는 당시 가장 낮은 신분, 가장 보잘것없는 직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기꺼이 성전의 문지기가 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마지막 1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하여서, 부를 위하여서, 명예를 위하여서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월스트리트로 가는 대로, 강남으로 가는 대로가 명예를 위하여서, 부를 위하여서,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달려나아가는 대로이겠지요.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오직 허무함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시온의 대로를 가진 자는 다릅니다.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문지기에 불과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요, 천국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참된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허락된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면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영혼이 쇠할 만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온의 대로를 품은 순례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일평생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참된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그 참된 축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마음가짐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일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 계신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결코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과 만족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